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5년 만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인내하기 쉽지 않은 긴 세월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이나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정말 최악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건데 좀 일찍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주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삶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언약해 주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럼 좀 더 일찍 주셨더라면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좀 일찍 주셨더라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으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고 그러셨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모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님 빨리 좀 응답을 해 주시지. 뭡니까 지금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을 반복해서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깨달음들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만약에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 이삭을 주었더라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일찍 받았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크게 가르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광야, 실제적인 그 광야에서 이 네 가지를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것은 이제 영적인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 훈련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찍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은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바쳤을까요? 절대 못 바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이것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영적인 광야에서 이삭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러나 그 언약을 25년이나 딜레이 시키면서 연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연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 이제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연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지 먼저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고 또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리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늦게 주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 되고 유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고난이 되었는데 결국 그 시험과 고난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런 훈련과 그 마음의 연단이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비리비리하던 청년들이요, 훈련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무튼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훈련 때문이죠. 예. 여러분, 훈련은요, 무슨 훈련이라 하더라도요, 일단 받고 나면은 뭐가 바뀌어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훈련소에 들어가서 오히려 인생 낙오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충실하게 받으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훈련을 거부하고 훈련을 게으르게 받으면 오히려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군대를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 생각대로 들어가는 것과 국가가 나를 불렀다. 그래서 군대에 가는 것은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냥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나를 세워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 훈련을 받고 세워지면은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또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세워지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징계가 따를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쭉정이로서 사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의 경험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내 마음을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단 1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이해 자체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와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그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고 또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피하려고 했고, 아무튼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요,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예. 그 고난을 거부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고 넓히시는 그런 훈련이고 그런 작업이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왕에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면은 내가 확실하게 고난을 받고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기도를 사실 우리 부부가 같이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도 변화가 되고 지금 여기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오랜 세월, 아주 한 10년은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한 20년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를 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그래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군인들의 어떤 그런 레벨이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하십니다. 근데 이 훈련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들은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변화를 이루어요. 새로워져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지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그동안 훈련과 연단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고난의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말씀들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 같은 것이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훈련이 싫다. 이러한 입장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성향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특별히 운동선수들로 예를 들면은 아무리 정말 골격이 좋고 어떤 운동신경이 발달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 그 재능적으로 타고난 재능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밖에서 자연적인 우리의 좋은 성향, 성품, 우리의 재능, 하나님은 그거 절대 안 쓰십니다. 그건 여러분 철저하게 사단적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 철저하게 사단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거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학교에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자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은요, 절대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 이해를 좀 하면 좋은데 이거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고요, 자기 자존심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예수를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본적으로 깨트리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군에 들어가면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심지어 머리도 다 깎아버리죠. 빡빡. 겉에 옷과 속옷까지도 전체 다 바꿔버리죠. 바꿔 입히죠. 그리고 매일같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서 적응되고 사회에서 물든 것을 다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인으로 그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삶을 바꿔버리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완전히 그 갇힌 공간에서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그때만 해도 막 개패듯이 두들겨 팼으니까요.
그러니까 매가 무서워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에 임하다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훈련을 뭘로 시키세요? 고난. 예.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을 때, 나타났을 때, 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넓히시는구나.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세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는, 그러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왜 운동해야 되죠? 운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운동을 꼭 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나이 드실수록 운동을 안 하면은요,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온갖 병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30분 또 1시간 정도 걸어주고, 매일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2-3번씩이라도 반드시 운동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해. 그래서 운동을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힘들어서 못한대. 그러니까 힘드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거 알면서도 운동을 안 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결국 하기 싫어서 안 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됩니다. 조봉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때로는 볼일 보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 한 10분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꼭 거리에서 내려요. 걸어가겠다는 운동 삼아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아파트 22층을 1층에서부터 22층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그게 보니까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것만큼 좋아져요. 그런데
세상에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다 보면은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순종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십자가 군사로 세워질 수 있고요,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습관이 뱄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순종을 하기 싫으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교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이 있답니다. 근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면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요, 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훈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육신의 찌질이로 남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인생 찌질이로 남기를 원합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좀 일찍 마치고 기도를 좀 할 텐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좀 빨리 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빨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좀 주세요. 특별히 또 우리 문화는 빨리빨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빨리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리키시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리키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간증의 주인공들의 그 삶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광야의 학교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광야의 그 훈련 학교를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훈련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탈락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요 내 기존의 그 어떤 생각, 감정, 어떤 그 틀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고난이 그거를 흔들며 그거를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십자가 군사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